귀한 찬양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만 섬기는 이곳이 하나님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할까요? 당신이 참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드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살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지는 자,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달리다금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장 1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게 되어지는데요. 고향이라고 하는 곳,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고향이다라는 거죠. 이 고향에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계속 뭐 하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안식일에 주님은 회당으로 가셨고 회당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무엇과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것?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사람들은 듣고 놀라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면서도 그게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그냥 버리는 돌과 같이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힘을 내가지고 내가 뭔가 정복하기를 원하지, 내가 뭔가 더 크게 듣고 뭔가 좀 얻기를 원하지, 사람들은 내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했기 때문이냐면 주님이 그 죄를, 그 모든 문제를 짊어져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지혜에 대하여, 그 권능에 대하여 놀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아는 목수의 아들 아니야? 내가 아는 내 형제들이 여기에 같이 있잖아. 근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아는데 내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영접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영접하지를 않는다라는 예수님이 능력이야, 예수님이 지혜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어디인가요? 내 고향은 어디인가요? 나 잘 알고 있어. 나 이건 정말 잘 알고 있어. 나도 이런 거 잘 배웠어. 나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못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아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일까요? 아니 40년 동안 말씀을 배웠던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배척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면 그 예수님, 와 그래 맞아, 주님이 그런 분이시지, 그래 나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도 알아. 근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걸 강요해?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주님으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빛이 빛이었으니야, 생명이 우리에게 비춰졌으니까 우리들은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되어진다는 거죠.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해당장이 엎드렸듯이 정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뒤 옷자락을 만졌듯이 우리들의 삶은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만지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로 가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문제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 고향이니까, 내 집이니까, 내 친척이니까 내가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죠.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고향,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머물러 살아왔던 그 죄악에서 나는 떠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서 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여 그 명령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그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권능을 행하셔봐야 그들은 전혀 믿음은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것도 주님에게 문제가 되어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 사는데,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게 대체 뭘까요? 교회를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고 있나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 끊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대로 말씀을 그래서 들으며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내 인생은 멸망당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내 삶이 죄를 행하면서도 나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나는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또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셔서 내가 멸망받을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고 그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에게서 고침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을 해주셨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내가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역하며 내가 자꾸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은 마침내 멸망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배워야 내가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배워야 내가 죄에서부터 이제 그 죄악을 끊어버리고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은 말씀을 그래서 자꾸 들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멸망당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내려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어린이날이 내일이잖아요. 어린이는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진리대로 자라가는 자가 어린아이인데 나는 어른과 같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어느새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가지고 있어.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닌가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 나는 죽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내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고집을 꺾어 버려야 하는 거죠. 난 예수님을 알아. 이러한 마음을 내가 꺾어버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너무나도 작은 영역을 알고 있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 이것만 알면 되는 건가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참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배우지를 않는다라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둘씩 보내졌는데 뭘 받았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권능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언제 결박이 되어지나요? 더러운 귀신은 말씀으로 인하여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더러운 귀신은 제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도록 그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여 전도 여행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럼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권능을 주신 제자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제자가 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양식, 배낭, 전대의 돈.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람을 전도를 하려면 뭐를 내가 전해줘야 되는 건가요? 뭔가 내가 양식이 있어서 내가 뭔가 좀 배낭이 두둑하게 들어있어서 그걸로 인하여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도를 하기 위하여 여행을 보내면서 주님은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뭔가 표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있는 그런 것을 꿈꾸게 되었는데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것을 하냐면 뭔가 좀 있도록 그래서 솜사탕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든지 뭐 호떡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뭐 영어 유치원을 만들어서 또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줘야 할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래도 귀신의 결박에 묶여져 있어 죄악을 짓는 자들의 그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난 뭘 줘야 될까요? 그래서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내가 입고 있는 것 이것만 입고 내가 신을 신고 내가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뭘 줄까요? 내가 들어가는 곳에서 그곳에서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면서 뭐 할까요? 거기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향이라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면 거기에 유하며 거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먼지를 떨어버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와 같이 여기고 있냐면 먼지와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먼지와 같이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너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지와 같이 여겼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어. 너가 이렇게 선택했으니 너는 먼지와 같이 떨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 네는 멸망당하게 되어질까. 이거를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른이어서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 증거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죽게 되어짐을, 멸망당하게 되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늘 주의 말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자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주님을 발견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면 끊어버리고 나는 오늘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또 버리고 주님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여 그 생명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뭐라고 전파해요? 회개하라 라고 전파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끊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내 인생은 멸망당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언제 쫓겨날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말씀을 가르침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결국 귀신이 달라붙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똥에 파리들이 달라붙는 것과 똑같이 내 안에 더러운 그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갔던 그 죄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달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들은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은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르쳐 줄 때 그 귀신들이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많은 병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고쳤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내 모든 병들을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만든다라는 것. 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죄악을 끊지 못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나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 내 삶이 여전히 변함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알고 있는 그 고향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친척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귀신이 나로 하여금 귀를 막아버리고 결국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 마음에 병든 것들, 내 안에 있는 병든 것들이 다 고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매여 있어서 내가 여전히 범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나는 의의 종이야라고 착각하며 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끊어버리고 진짜 의의 종으로서 참 자유를 누리며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주님 믿는다고 내가 그냥 믿는다고 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내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